우리 2023년 우리 새해 날이 밝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새해 인사를 한번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예수 믿는 순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영적 전쟁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실상을 알아야 되고 무장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영적 무장의 네 번째 단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 무장은 모두 6가지로 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오늘 다룰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왜 사는지를 알려면 성경으로 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뿌리가 있고요, 우리가 왜 사는지 이유도 있고 또 목적도 있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는 기록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아무리 삼국지를 몇 번씩 읽어봐도 거기 인생의 목적이 뭔지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거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거냐, 이런 지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의 뿌리가, 근거가, 우리 인생 삶의 머리가 뭔지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그런 건 오직 성경에만 나오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 이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데 2가지가 중요하죠. 하나는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게 중요한데 이 2가지를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뭘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뭘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되죠. 믿음이 뭔지 모르면 이게 헷갈려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걸 알 수가 없는데 믿음을 딱 갖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훤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이 둘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밀접하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스스로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확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믿음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요령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모든 그 나무는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고요. 야고보 사도께서도 그렇게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그 믿음 가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믿음이란 어떤 뜻이냐면 무엇을 신뢰한다, 의지한다, 의존한다, 무엇을 바라본다, 이런 게 믿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뭘 믿는가 가만히 봤더니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막 화를 내면서 나는 내 주먹을 믿어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 주먹이 얼마나 세길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철도 위에다 주먹 좀 올려놓으라고 한번 해보고, 기차가 와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 아니 주먹이 그렇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렇게 세요? 여러분, 주먹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먹 믿으면 큰일 나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그 뭐니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니를 믿다가 뭐니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옛날에 보니까 IMF 때 그 사람도 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사라지니까 살 의욕과 용기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돈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고요. 건강도요,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건강이 무너지면 어쩌겠어요? 건강 역시 우리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구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줄여서 얘기하면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 그러니까 예수에 뭘 믿냐?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인격,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 그분의 사역, 요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요 주님의,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부르죠? 바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믿는 이 믿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당시 최정예 군인들이 방패를 갖고 다녀요. 방패. 이 방패는 작은 방패가 아니에요. 작은 손방패가 아니라 자기 전체 몸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방패를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방패가 큰데 로마 군인들이 이제 전쟁하러 이렇게 쫙 이렇게 나갈 때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외적이 침입을 해도 나라를 다 집어삼키기가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다 이게 뭘로 다 돼 있어요. 우리 전 국토의 70%가 뭐예요? 산이에요, 산. 그래가지고 그 산 사이에 있는 그 길로만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우리가 방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침략을 당했어도 이 민족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게 뭐예요? 은폐할 수 있는 지형지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뭐 지리산으로 숨어 들어가면요, 쫓아가서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중국한테 이렇게 합병이 안 되고 끝까지 이 대한민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지형지물일 가능성,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유익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때로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로마나 지금 중국이나 삼국지 이런 거 읽어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데나 보면 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산 같은 게 별로 안 보여요. 그냥 거의 평지입니다, 평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숨을 데가 없어. 전쟁이 벌어져서 저쪽에서 불화살을 막 쏴대면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방패가 필요해요, 방패가. 그래서 이 방패로 몸을 딱 가리는데, 자,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여러분, 방패로 몸을 가릴 때 머리까지 쏙 이렇게 가릴까요? 아니면 눈은 살짝 이렇게 내놓고 가릴까요? 예? 안 해봐서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나와요. 그 해설서 이런 걸 보면 머리는 화살로부터 가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요? 뭘 쓰고 있으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 날라와 봤자 막아낼 수 있어요, 이 투구가. 그러니까 눈만 살짝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6절 다시 보세요. 16절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했을 때 저 믿음의 방패의 효용이 뭘 가리는 거냐면 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은 성경 전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앞에 나온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가려주는 역할을 믿음의 방패가 한다라는 겁니다. 앞에 세 가지가 뭐가 나왔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요걸 가리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왜? 너무 중요하니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뭘로 지켜야 되느냐?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딱 떼면 진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들이 진리예요. 그분이 하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세 가지를 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고,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는 말씀이 그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띠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 우리 저기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뭐야 이거? 형 이게 태도가 얼굴 표정도 다르고 상당히 이상한데? 이럴 때 있죠? 없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지가 안 돼요. 이상해.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뭘 쏴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불화살을 이 진리 허리띠를 향해서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간단하거든요.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실 때 마귀가 시험 걸어 공격해 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다 퇴치하십니다.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도 그 말을 쓰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 때는 마귀가 불화살을 지금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내야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작동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뭐지? 내가 뭘 안 해서 그런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가? 또 뭘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자꾸 원인을 딴 데서 찾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진리의 허리띠를 향해서 계속 쏴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막아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금방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됨, 다스리심, 통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루 24시간 평생 동안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게 있다가 없어졌다가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나의 어떤 행동으로 붙였다가 이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불화살을 통해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여기 사탄이 제일 공격하기 좋은 부위가 어디냐면 우리 여기 목 밑에서부터 배까지 넓잖아요. 여기 관역이. 그죠? 진리의 허리띠를 맞추려면 이거 명사수가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여기 그 의의 호심경은 이만큼 이렇게 넓잖아요. 그죠? 맞추기가 쉬워.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사탄이 공격하기 좋은 부위냐면 여러분, 원래 칭의라는 게 이게 뭘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의로워졌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도 헷갈려. 아니, 이렇게 엄청난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칭의의 은총을 주시는지 나도 헷갈려요. 실제로 칭의의 은총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요, 자기 안에 정말 죄가 크다는 걸 알아요.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면서 나중에 성화의 이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 그래요. 우리가 막 살다가 보면 나는 정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그런 죄인이고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그런 죄인이고요. 은혜가 막 더 임하면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여기에 정비리에서 칭의의 은총이 더 커져요. 할렐루야. 사단은 이걸 못 누리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내 꼴을 봐봐. 너 밥 먹고 하는 게 맨날 죄밖에 더죠? 근데 그 사탄의 참소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 학원 다닌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죄 짓는 거 보면 완전히 프로. 예? 우리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또 우리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요, 내가 죄 짓는 걸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죄를 잘 짓지? 이렇게 내 자신을 자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해 올 때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사탄이 참소할 때 아멘이 절로 나와요. 근데 아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이 맞긴 맞아. 그런데 내가 지은 죄에 몇 천만 배 더 되는 용서의 은총이, 칭의의 은총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칭의의 은총은 나의 어떠함으로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죄가 얼마나 크든 작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주님이 주시는 그 칭의의 은총이 내게 충만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요게 믿음의 방패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방패를 사용을 못해. 어제는 칭의의 은총을 막 이렇게 누리다가 오늘은 그게 어디 갔나? 없어. 왜 없어요? 사단이 쏜 불화살에 이미 여기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뭐 나처럼 이래 살아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 아는 권사님도 그래요. 요즘 제가 열심히 우리 권사님 전도하고 있는데 틈만 나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권사님께서 그래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아냐? 아이고, 천국은요, 우리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 열심히 전도합니다. 제가 전도의 대상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평안의 복음의 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믿음의 방패로 막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시작부터 끝까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디자인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면 평안이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평안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라질 때 보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공격하고 있어요? 마귀가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불화살을. 어떤 때는 마귀가 직접 우리 마음 양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불화살을 쏴대요. 그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 말이죠. 복음이 복음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말에 대해서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평안 대신 불안, 하나님의 기쁨 대신 염려,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압박하기 시작하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의 축복을 도대체 언제 누릴 건데요? 우리는 항상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요, 마귀의 불화살 역할을 할 때도 있어. 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소곤소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 듣기 전에는 평안했는데 그 말을 들은 후부터 불안하기 시작하고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마귀가 이렇게 쏴대는 불화살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떤 때는요, 그분이 아내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분이 남편일 때도 있고요. 또 나한테 저분 나하고 상당히 가깝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소곤소곤 몇 마디 하면 평안이 싹 사라지고 그때부터 막 불안해지고
거의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역할을 나도 할 수 있어요. 내 자신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믿음의 방패가 강력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좋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믿음의 방패를 갖고 전장터를 나가는데 구멍이 한 3군데 뚫려 있어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그거 갖고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불화살이 거기 다 뚫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방패가 다 낡아 있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믿음의 방패가 견고해야 돼요. 견고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앞뒤에 그 믿음을 꾸며주는 형용사 중에 견고한 믿음, 든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말들이 형용사가 다 붙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딱 이렇게 갖고 있을 때 그런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고 그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냐? 자, 3가지. 믿음에 대한 부분에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믿음을 모을 수 있어야 돼요. 좋은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이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3번째, 하나님이 뭘 이루어 주세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믿음은 방어적인 믿음만 말씀하고 있어요. 방어적인 믿음, 진리의 허리띠를 지켜내고 의의 오심령을 보호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보호하는 역할. 그러나 성경 전체로 나가보면 믿음은 방어적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천하무적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런 데서 이 믿음의 중요성,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믿음만 있으면 천하무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열심히 모아야 돼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읽을 때 믿음이 모아져요.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이 모아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믿음이 커져요. 근거가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걸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먹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 말씀을 먹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견고해져요. 믿음의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이 진짜 있으면, 그 믿음이 막 모아지면 뭐 할 게 없다고요? 할 수 없는 일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2023년도는 저는 늘 이렇게 새해 설교할 때 대망의 한 해. 대망이 뭐예요? 큰데 뭔가 바라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그 성적표가 달라져요. 제가 볼 때는 1년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정말 이 믿음의 원리를 알고 믿음을 모으고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자기 속해 있는 그곳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닐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다니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모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말씀만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을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뭘로 사용한다고요? 기도로 사용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사용 방법이라 그 뜻이에요. 어디 한번 믿음을 사용하는데 기도 말고 다른 거 있는 거 아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믿음을 모으고 나서 이 믿음을 사용하려면 기도 이외에는 없다니까요. 저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4,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믿음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는 아무나 못해요. 말씀이 모아져야, 믿음이 모아져야 기도가 돼요. 여러분 뭐 광고에다가 새벽을 깨웁시다, 금요일에 열심히 나오세요 이런다고 여러분 발걸음이 쉽게 움직여집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밀어요 우리를. 그래서 나 이 믿음 사용해야지, 기도의 자리에 가서 이 기도로 사용해야지, 이렇게 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얼마나 악한 사탄 마귀의 불화살이 빗발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의 이 불화살 엄청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깰 거예요? 병원 가면 해결 다 됩니까? 안 돼요. 병원 되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이 기도로 믿음을 사용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속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시험거리들, 이거 다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기도로 사용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느끈히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면서 살게 하실 때 그냥 세상에서 빌빌거리고 그냥 능력 없고 그 누구한테 계속 괄시만 당하고 늘 엎어지고 늘 넘어지고 이러면서 살다가 나한테 오너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황태자들이잖아요. 이 땅 위에서 황태자답게 살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 갖고 안 됩니다. 오직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경에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뭘 바라시는데요? 없어요. 그냥 날 샌 거죠. 성도는요 바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게. 그래서 기도 제목처럼 바라는 게 그냥 10가지 20가지 쭉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라는 게 없어. 왜? 바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고 믿음 사용법을 알면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이 믿음 사용, 기도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이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바꿔 주시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힘있게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뭘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얼굴 보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 얼굴은 다 도찐개찐이에요. 그냥 이목구비 배열, 뭐 어떤 사람은 조금 좀 잘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로 돼 있고 뭐 그런 차이지. 뭐 도찐개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얼굴 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뭘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믿음. 믿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예? 믿음 있으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비결,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비결은 뭘 지키는 거라고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 어떻게 지켜요? 세 가지. 믿음 모으고, 믿음 사용하고, 믿음 역사를 경험할 때 믿음을 잃고 싶어도 못 잃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이 놀라운 축복에 이르러갈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가정에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은 뒤집어집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우리 교회에 한 명만 있어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믿음의 위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